오셨습니다. 김난도 교수입니다. 강의도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오고요. 그분이 10년 전에 김난도 교수님이 쓴 책이 하나 있어요. 그게 그해 2011년에 베스트셀러뿐만 아니라 한국 도서상도 받고 했던 최고 인기가 많았던 책입니다. 책 이름은 아프니까 청춘이다. 젊은이들에게, 힘들어하는 젊은이들에게 쓴 책이에요. 무슨 삶의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려고 쓴 책입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 제목도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전 그 책 제목을 쭉 생각하면서 아프니까 청춘은 아닌 것 같아요. 청춘만 아픈가요? 청춘 지난 다음엔 안 아프셨어요? 네? 백병성 원사님, 청춘 지나고 나서는 아주 늘 행복하시고 편하십니까? 아프니까 청춘이다. 그거보다는 좀 더 포괄적으로 아프니까 인생이다. 그쯤 써도 괜찮을 것 같은데, 물론 그렇게 쓸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책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쓴 책이니까. 인생은 매 순간마다 아픔의 연속이에요. 그렇죠? 2020년은 올해지만 2019년엔 안 아팠어요? 아픈 일 없었어요? 힘든 일 없었어요? 위기의 순간이 없었어요? 마음 아프거나 육체거나 영혼이거나 어떤 면에서든 우리는 참 많은 순간들을 위기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힘든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아프니까 청춘이다도 좋지만 아프니까 인생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위기는 그 사람의 학력, 그 사람의 재산, 그 사람의 어떤 높은 지위, 이거하고 관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돈이 많으면 위기가 없을까요? 부자는 늘 행복할까요? 공부를 많이 하면 아무런 근심 걱정 없나요? 어떠실까요? 근데 이 위기란 이 존재는 바이러스처럼 상대가 누군지를 가리지 않고 와요. 그렇죠? 상대를 골라서 위기가 가는 게 아니고요. 누구에게든 갈 수 있는 게 위기입니다. 심지어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에게도 위기가 있었어요. 바울이 신앙으로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고 믿음으로 똘똘 뭉친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도 위기가 있었어요. 특별히 사도행전 27장과 28장 마지막 두 장엔 이 사람의 위기가 심각하게 쓰여져 있어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압송당해서 가이사랴로 갈 때 유대인들 중에 자그마치 40명이 때를 모아서 내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자지도 않겠다 이렇게 다짐하고, 그리고 혈설썼는지 모르지만 바울을 죽이려고 덤벼든 사람이 40명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죽이겠다고 LA에서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는 사람이 40명이 있다면 제가 얼마나 무섭겠어요. 근데 바울이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위기에서도 가까스로 가이사랴에 갔었고, 거기서 아데라무떼노호 배를 타고, 그리고 그가 가고자 했던 데로, 그가 목표했던 대로 로마로 가는 중이에요. 중간에 알렉산드리아호라는 배를 다시 갈아타고 이제 로마를 건너가기 위해서 지중해 한가운데를 동쪽 끝에서 서쪽으로 가고 있어요. 모두 하면 한 2000km쯤 되는 아주 먼 길이에요. 바닷길이에요. 지금처럼 항해 설비가, 시설이 좋은 시기 물론 아니었고요. 또 그때가 하필 9월, 10월 이쯤이었어요. 지중해의 겨울이었어요. 바람이 아주 몹시 부는 때였어요. 배를 타고 그가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이제 로마로 가는 도중에 중간에 한 섬에 들렸다가 거기서 베닉스라는 곳을 거쳐가지고 그리고 이제 로마로 가려고 하는데, 그때부터 그 지중해에 부는 아주 사나운 유라굴로라고 하는 사나운 바람이 이
이 배를 덮쳤어요. 알렉산드리아 호를 덮쳤어요. 선장이 아무리 노를 잡고 키를 잡고 조정하려고 해도 배가 도무지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폭풍이 이 배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이제는 uncontrollable, 도무지 통제가 안 되는 상황에 빠지는 거예요. 배는 그냥 저절로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내비게이션이 있는 것도 나침반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밤에는 북두칠성 달 보고 또 낮에는 태양을 보고 동서남북을 가늠했는데 폭풍이 올라오면 짙은 구름과 폭풍 구름 때문에 동서남북을 확인할 수 없어요. 그냥 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 배에는 276명이 탔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배가 자그마치 길을 잃고 저절로 그냥 물에 떠내려가면 폭풍에 그냥 휩쓸려 내려가기를 10나흘째 14일을 그렇게 했어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 다 토해내고요, 먹을 거 다 버리고요, 무거운 짐들 다 버리고요, 어떻게든 목숨은 부지하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배는 추풍낙엽처럼 그냥 흘러가기만 했어요. 오늘 사도행전 28장 1절은 그런 14일이 지나고 15세째가 되는 날 드디어 배가 어느 한 곳에 도착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배의 그 곳에 그 배가 도착한 곳이 멜리데라고 하는 곳이에요. 지금의 마르타예요. 마르타. 이탈리아 반도가 이렇게 구두장화처럼 생겼죠. 그쪽 그 구두장화 밑바닥 조금 밑에 내려오면 시칠리아라는 섬이 있고요. 그 섬보다 조금 더 내려오면은 거기에 마르타라는 데가 있어요. 작은 섬이에요. 거기에 도착했어요. 배는 이미 다 깨져버렸어요. 고칠 수 없고요. 276명 중에 신기한 건 아무도 죽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바울은 이미 알았어요. 그 어려운 폭풍 속에서 선명하게 바울에게 들리는 하나님의 목소리, 배는 상할지라도 아무도 해를 입지 않을 거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에 그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끌려가는 바울이 선장과 선주 그리고 병사들 그리고 선원들 모두에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지켜서 여러분의 머리털 하나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여러분 무태에 도착할 겁니다. 다들 그때는 정신 나간 사람의 소리라고 들었지만 바울의 말대로 정말 아무도 다치거나 죽지 않고 276명 모두가 그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거기에 살는 토인들이 그랬는데, 토인이라고 무슨 뼈를 머리에 꽂고 하는 우리가 만화 속에서 옛날에 그런 토인이 아니라 그곳에 사는 원주민입니다. 말타에 사는, 멜리데에 사는 원주민들이 배가 하나 난파선이 만시창이가 돼서 도착했고 거기서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보고 직감한 겁니다. 아하, 이 지중해 강풍에 저 사람들이 죽을 뻔해도 살아났구나 알고 그들을 맞았어요. 영접했어요. 호의를 베풀었어요. 그래서 해변에다가 그 젖은 옷을 말리기 위해서 불을 피웠겠죠. 나무가 필요했을 거예요. 마른 나무가 말이죠. 해변에서 조금 떨어진 데 나무가 좀 무거진 데가 있었을 거고요. 죄수들이 그 일을 해야 되겠죠. 바울도 죄수였고요. 그래서 바울이 산에 가까운 데 가서 나무들을 좀 긁어 모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해변에 피운 그 모닥불에 얹으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갑자기 한 나뭇가지에서 뱀 한 마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뭇가지를 쥐고 있는 바울의 손을 덥석 누른 거예요. 그 땅에 사는, 그 섬에 사는 사람들은 이 뱀이 무슨 뱀인지 아는 거죠. 독사. 물리면 치명적인 상처로 인해서 혈액에 독이 공급되고 신경이 마비돼서 그냥 그 자리에서 죽는 그 무서운 독사. 더군다나 겨울을 앞둔 가을 독사는 제일 무서워요. 그리고 겨울에 들어가서 숨어있는 독사 아주 맹독이에요. 그 독사에 바울이 물린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그냥 깜짝 놀라서 뒤로 자빠지거나 했었을 텐데 바울이 별 아무 일 없다 생각을 하고 오히려 그 짐승을 잡아서, 오늘 말씀에는 그 짐승을 그냥 불 속에 집어넣었대요. 근데 물린 데는 있을 거 아니에요. 아마 피가 좀 났었을걸요.
그 상황을 뒤에서 목격했던 토인들 생각은 아하, 저 사람이 뱀에 물렸으니 금방 죽겠다 생각을 했을 뿐만 아니라 아마 그 사람들 간에는 이런 생각들을 널리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무슨 생각인가 하면 이 독사는 죄진 사람들, 특별히 살인한 사람들을 문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오늘 4절의 말씀을 볼까요? 4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바울에게 말한 거예요. 저 사람이 틀림없이 살인자야. 저가 바다에서는 구원을 받았지만 공의는 신의 공의는, 의로움은 이 사람을 그냥 살려두지 않고 뱀을 통해서 죽이는구나,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 말은요, 이미 그 원주민들은 뱀에 물린 바울이 곧 죽겠거니 생각한 거예요. 저가 다리에 힘이 풀리고 정신을 혼미하게 해서 그냥 쓰러져 죽겠구나 생각을 해서 무덤이나 하나 파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우리 세상 살면서 대부분이 어떤 삶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물어봐도 너 자라서 뭐가 될래? 예, 저는 은행에서 일하고 싶어요. 저는 남을 돕는 간호사가 되고 싶고요. 남자는 장군이 되고 싶어요. 뭐 대통령이 될래요. 삶의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잊어버리지 않으면 공부를 해서 자기가 원했던 그 미래를 향해서 열심히 목표 설정한 대로 전진합니다. 어른이 되고 결혼을 하면 또 그런 목표를 가져요. 우리가 1년 후에 아기를 갖자, 5년 후에 집을 사자, 10년 후엔 이렇게 하고, 리타이어먼트, 우리 은퇴는 이렇게 준비를 해서 우리가 60대고 70대면 이렇게 살자, 두 사람이 의논해서 결정을 하고 그리고 그 목표대로 살아가요. 근데 이제 여러분, 신혼은 다 끝나셨죠? 여러분들 중에 아직 신혼에 젖어 계신 분은 안 계시죠? 어떻게 옛날에 준비했던, 옛날에 생각했던 그 계획대로 지금 내가 잘 가고 있나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 계획대로 가고 있어요? 아니에요. 저와 아내는 결혼하고 우리는 애 갖지 말자, 우리는 나중에 어덥션 하자, 아이를 입양하자 그랬는데 입양은 안 했고 아이 둘이 생겼어요. 미국에 공부하러 와가지고 우리가 공부 끝나면 뭐 10년 후에, 앞으로 10년 후에 한국에 가서 대학교에서 그냥 교수하고 그렇게 편하게 살자. 근데 그 계획도 망쳤어요. 계획을 하는데 계획대로 안 돼. 계획대로 안 돼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계획대로 잘 되고 계세요? 바울은,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호에 탔던 276명은 이 배가 로마로 갈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로마로 가는 길을 생각하고 그곳을 향하여 돛을 올리고 노를 젓고 열심히 갔어요. 근데 그 계획대로 안 돼요. 그 계획대로 안 됐어요. 폭풍이 몰아치는데 아무도 그 폭풍을 이겨낼 만한 힘을 가진, 기술을 가진 사람은 없었어요. 선장도 선주도 그냥 바람이 끄는 대로, 파도가 미는 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과 닮지 않았어요? 계획은 하지만 그 계획대로 참 안 돼요. 어떨 때 보면 내가 항거불능의 어떤 힘에 의해서 그냥 막 끌려가고 몰아쳐지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얼마나 많죠. 그럴 때 우리는 좌절하고요, 실망하고요, 때로는 하나님을 향해 원망해요. 하나님, 난 로마로 가고 싶은데, 난 이렇게 하고 싶은데
왜 하나님 내게 그 길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죠? 바울은 자그마치 그 배에서 14일 동안 삶과 죽음의 경계 속에서 끊임없이 흔들리면서 구역질하면서 토하면서 먹지 못하면서 14일을 나같이 묵으라고요. 그 배에 탔던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가 로마로 가서 사랑하는 내 가족을 만나야 되고 친구를 만나야 되고 어쩌고 저쩌고 생각을 했는데 그들 모두가 나중에는 이래서 죽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을 겁니다. 계획들 안 돼요. 계획들 안 돼요. 근데 오늘 말씀 28장, 사도행전 28장을 딱 열어보면서 보면 자기들이 닿은 것이 자기들의 의지와는 하나도 상관없이 자기들의 목표와는 하나도 상관없이 떠밀려 도착한 곳이 멜리데, 말타라는 섬이고요. 그 섬은 이탈리아 바로 코 밑에 있는 섬이에요. 마치 미국의 로스앤젤레스의 롱비치 항구를 떠난 배가 바충간에 폭풍우 때문에 막 휩쓸리고 정신없이 하다가 아무도 배를 조종하지 못했는데 도착한 곳이 인천 강화도다. 인천으로 가려는 배가 자기 힘으로는 한가불능 상태에서 돛도 놓고 노도 놓고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그 배가 도착한 곳이 인천 앞에 강화도다.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도착해서 보니까 멜리데 섬이에요. 자기가 가려고 하는 로마와 바로 직척거리에 있는 섬이었어요. 아마 바울이 그리고 나머지 275명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야, 어쩌다 여기 왔죠? 근데 그 중에 275명은 이렇게 생각했어. 야, 우리가 운이 좋은 거야. 운이 좋았어.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딱 한 사람 있습니다. 바울이죠. 역시 하나님의 계획대로구나. 남들은 우리가 길을 잃고 난파선이고 풍랑으로 죽을 것 같지만 역시 그 폭풍우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길로 우리를 지켜주시는구나. 우리도 난파선 같은 인생을 삽니다. 폭풍우 같은 그 험한 폭풍을 뚫고요, 그 비바람을 뚫고 어디론가 가요. 목표가 알 수도 없어요. 어디로 가는지 알 수도 없어요. 그런데 어떨 땐 도착해보면 여기가 내가 원했던 곳이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구나. 이게 신앙인들의 위기예요. 신앙인들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중심을 잃지 않고 믿음을 가지면, 오늘 찬양대에서 산 거죠. 믿음으로 오직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목표를 결정하면요, 내가 가는 방향 때로는 좌우로 흔들릴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목표점에 도달한다니까요. 얼마나 놀라워요. 지중해가 어디 로마로 가는 길밖에는 없습니까? 그 밑으로 가면 이집트로 가서 카이로에 도착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저쪽 스페인 쪽으로도 갈 수 있는 거고요, 아니면 왔던 길을 되돌아갈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물속에 가라앉을 확률은 더 높아요. 그렇잖아요? 가라앉을 확률은 훨씬 높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 다 제껴두시고 가라앉게도 안 하시고 바울이 원했던 곳, 하나님이 원하시는 로마를 향하여 끊임없이 그 배를 운전하고 계셨다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여러분 인생의 선장 되심을 믿고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맞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 말타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뱀에 물린 바울이 죽지 않은 거예요. 그 섬에 사는 사람들은 죽을 거라 했는데 아무도 안 죽은 거예요. 4절 말씀을 보면 저가 살인한 사람이 틀림없어 그랬거든요. 근데 대반전이 있어요. 6절의 말씀을 볼까요? 6절의 마지막에 그 사람들이 뭐라고 바울을 향해 말하는가 하면, 저 사람은 누구다? 신이다 그랬어요. 한순간에 살인자가 신으로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신이다. 왜? 저 뱀에 물려도 죽지 않는 사람은 이제껏 우리가 이 섬에서 본 적이 없는데,
아니 저거 어떻게 뱀에 물렸는데도, 저 독사에 물렸는데, 게다가 겨울 뱀에 물렸는데도 안 죽은 거지? 저는 신이다. 그 섬에 제일 힘이 센 사람 한 사람이 있었어요. 아마 추장이겠죠. 족장, 마을의 이장, 보블리오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분이 바울을 다시 보는 거예요. 저가 틀림없이 보통 사람은 아니다, 범상한 인물이다. 자기 집에 데려갔어요. 그래서 자기가 잘 대접했어요. 근데 이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오늘 말씀에 이제 그 다음에 있어요. 아버지가 이질과 높은 고열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돈은 많은 사람인데 아버지가 이렇게 아프다는 거 보면 약으로도 돈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무서운 질병에 걸린 게 틀림없어요. 근데 이 바울이 그 보블리오의 아버지의 이마에 손을 얹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열이 내린 거예요. 설사가 멈춘 거예요. 이질이 사라진 거예요. 놀랐어요. 그 집의 하인이, 보블리오 집의 하인이, 몸종이, 운전사가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아니 우리 주인 댁 아버지가 오늘 내일 했던 사람이 멀쩡히 거울을, 정원을 산책하고 다니까 놀란 거예요. 어떻게 된 일이죠? 아, 손님으로 왔던 바울이 기도해서 났어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나음 받았어요. 운전사가 차를 몰고 그냥 동네 사람에게 말하는 거죠. 동네 사람들마다, 마을 사람들마다 아픈 사람들을 데리고 보블리오 집에 찾아온 거예요. 그 말씀이 8절, 9절, 10절에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어요. 바울 앞에 데리고 왔어요. 환자들이 막 밀려드는 거예요. 삽시간에 보블리오의 집이 병원이 된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정성껏 기도해 준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는 신이 아닙니다. 신은 내 뒤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줬더니 그 사람들이 치유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섬이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공식으로 어디에 기록된 건 아니지만 그 보블리오가 그 섬, 멜리데 섬의 첫 번째 목회자가 됐고 감독이 되었고요.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했고요. 로마가 그 섬을 박해했을 때 그 멜리데 섬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지하로 들어가서 땅굴을 만들어, 우리가 말하는 카타콤입니다. 그곳에서 살면서 신앙을 지켰고요. 그곳에 살면서 많은 희생자, 순교자가 났지만 그들의 믿음을 끝까지 지켰어요. 바울의 위기가 오히려 선교의 기회가 된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는 이런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되는 일들을 우리는 수도 없이 봅니다. 이유가 뭘까요? 뭐 때문일까요? 그걸 우리는 십자가 때문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자세히 이걸 보면요, 수학학자한테 십자가를 딱 보여주면 저건 덧셈 그렇게 말해요. 플러스입니다. 십자가는 더하기입니다. 나의 위기 더하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이퀄 기회입니다. 멜리데 섬에서 독사로, 살인자로 오해받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도 바울이 오히려 그 기회를 역전시켜서 선교의 기회로 삼은 겁니다. 시편 3편 8절에는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 있사오니,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그 말은요, 우리의 위기, 매 순간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그 말씀이에요. 이사야서에서 똑같이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아주 힘있게,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참으로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의 의로운 손으로 붙잡으리라.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위기 앞에서, 곤란 앞에서, 힘든 상황 앞에서 놀라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내가 너를 도와줄 거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 거라는 말씀이죠. 얼마나 우리는 위기 앞에서, 위험 앞에서 두려워합니까? 마음 졸입니까? 잠을 못 자시지 않습니까? 그래도 내 앞에는 선명한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선명한 십자가. 그건 내 인생의 플러스입니다.
슈퍼파워.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는 슈퍼파워. 나를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도 반전의 기회를 주시는 슈퍼파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런 일을 경험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그가 이렇게 그의 인생을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어떤 것이든지 어떤 위기든지 어떤 시험이든지 극복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잘 흘러가지 않아요? 그럴 땐요 주께 맡기세요. 그러면 그분이 선장이 되셔서 결국 어느 날 내가 닿게 되는 곳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내가 생각한 곳이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좌절하거나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플러스 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 바라보시고 그 위기가